금요기도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하실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김동지 반갑소, 이동지 반갑소. 시작. 동지라는 소리가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하는 독립군들에게는 참 반가운 소리였을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동지가 이 반갑고 귀한 존재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는데도 서로 반갑지 않은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피차의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저마다 목숨을 걸고 열심히 우리에 맡겨주신 상황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다시 만난 거라면 나와 같은 동지가 얼마나 귀한 존재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벅차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인사가 따뜻하고 반갑겠습니까? 맹숭맹숭하다면 우리 각자가 독립군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시작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을 살펴볼까 하다가 예수님 설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선회가 되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령 체험소부터가 출발입니다.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신앙생활에 시동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가 달리 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리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고 모태신앙으로 컸어도 예수님 만난 이 성령 체험, 인격적인 체험이 없으면 그건 아직 신앙생활 출발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머리로 하는 예수님이 안 됩니다. 가슴으로 이게 내려와야 돼요. 30cm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거 평생 가도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체험하신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건 금방 드러나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시동이 걸렸는지 안 들렸는지는,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그냥 알아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신앙생활, 교회까지는 데리고 와도 십자가까지는 못 갑니다. 여기까지 가는 건 개인적으로 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예수님 체험이 있어야 신앙생활의 능력이 생깁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삭개오, 혈루병 앓는 여인, 고침받은 문둥병자, 수로보니게 여인,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삶의 문제들 해결받고 하루아침에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제 누구 차례냐? 우리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금요일마다 한 장씩 살펴보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좀 분명히 알게 되기를 바라고,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고 예수님 몰랐던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의 옥토에 뿌려지기를 바라고, 기도가 병행되기를 바라고, 놀라운 영적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2016년에 수요 예수제자반에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12주 동안 공부했는데, 이번에는 설교 형태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는 지식의 확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설교는 선포입니다. 질문이 있을 수 없어요.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게 설교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금요 기도회 시간에 시간 참석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우리가 무서운 책으로 알고 있는데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위로를 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말은 나쁜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종말은 나쁜 게 아닙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한 사람들, 그리고 수고롭게 인생을 산 사람에게 끝이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기다려지는 일이죠. 이게 되도 않는 종말론자들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피해를 입은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다미 선교회 아닙니까? 다미 선교회, 그죠? 몇 년도인지 지금도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다미 선교회 이장님 목사님,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잘못된 종말론자들의, 이장님 목사님이 감리교 신학대학 68학번이세요. 우리 또 선배님이시네, 또 보니까. 아이고, 정말로. 종말을 얘기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종말을.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 게 정답이 아니고, 종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말이 있어야 새 하늘 새 땅이 열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끝나는 것이 있어야 하죠.
새하늘과 새 땅, 새로 열리게 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영접한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 이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사상이 시행되던 때인데, 로마 황제는 신으로 추앙받던 그런 때였거든요. 로마 시민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그 앞에 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황제에게 절할 수 없었죠.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당시의 성도들은 교회도 없었고 건물도 없었고 이렇다 할 어떤 그런 것도 아니었지만, 로마 황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누르고 박해해도 결코 신앙을 변개하지 않았던 이런 위험한 존재들, 약해 보이지만 절대 약하지 않은 지극히 강한 그런 존재들, 세상의 법으로 다스릴 수 없었던, 억누를 수 없었던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봐요. 아무리 모진 박해를 가하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지하 감옥 카타콤에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간이 300년 이상 이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처절한 시간이었겠지만, 이렇게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꺾지 않고 이 기간을 믿음으로 견디었던 그런 종들이었죠. 이런 시절을 겪으면서 로마 정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말놀이로 표현했습니다. 14만 4천이라든지 한때, 두때 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한 그러한 위로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으신 분들 하면 하십시다. 하나님이 오셔야만 나의 아픔이 풀려요. 나의 억울함이 신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곧 그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극히 크신 그분, 바로 그분이 계신 곳, 그 천국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죠. 이러한 말씀을 누가 받느냐? 모든 성도들이 받는데, 요한계시록 서두의 말씀을 오늘 시작합니다.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동남아시아, 극동아시아 말하는 게 아니고 터키쯤에 있는 이런 소아시아를 말하는 거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완전수입니다. 3이라고 하는 하늘의 숫자와 4라고 하는 땅의 숫자가 더해진 거죠. 완전함,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충족되었음을 말해주는 그런 숫자죠. 그리고 이 7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개 교회는 실제 했던 교회예요. 소아시아에. 요한계시록의 7 교회는 가상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7 교회 외에 골로새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다른 교회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런 7 교회만 선택됐는가? 이 7 교회가 갖는 시대적인 대표성과 전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 7개 교회가 잘났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고, 동시에 아주 좋은 교회와 그저 그런 교회와 책망받는 교회, 이 모든 교회들이 다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개포교회 공동체도 이 7개 중에 하나에 어디에 속해 있고, 우리 개인들도 이 7개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해 있다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이 7개 중에 어느 하나의 모습을 띠고 있다. 요한은 이 7 모든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한다. 너희들 모두가 다 들어야 한다. 그 말로 지금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죠. 우리 교회가 그렇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습니다. 신부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이는 누구냐? 4절이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분이 누구예요? 지금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주석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냐를 설명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했던 형식이 여기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성부 하나님이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냐? 4절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어떤 분들은 7 영을 천사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요한계시록 주석가 리처드 보쿰이라고 하는 분은 해석하기를 이 7 영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왜 성령 하나님이 그럼 7 영이냐?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지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도래할 이 새의 줄기에서 나올 싹, 메시아의 도래를 말하면서 그 메시아 위에 강림할 영을 소개하는데 7가지로 표현해요.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재능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지식의 영, 하나님 경외의 영. 7이라고 하는 숫자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왜 7으로 표현하지? 혼란을 일으키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 분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는 7가지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아시아의 7개 교회에 편지하는데 그 편지를 하는 메시지가 누구냐? 메신저가 누구냐? 누가 하시는 말씀이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성부 하나님과 7개 다이나믹한 영으로 묘사되는 성령 하나님과, 이어지는 5절 말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충성된 증인이신 분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충성된 증인, 모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 지혜와 재능의 영, 총명과 모략의 영, 지식과 경외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충성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사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성자 예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 문안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책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삼위일체론적인 안부인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2가지가 뭐냐 하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모든 순간에서 평안함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마다 늘 이렇게 인사를 건네셔요. 은혜와 평강이, 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셔요? 예수님 그러면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떠오르셔요? 막 책찍질 당하고 못 박히고 십자가 달려서 막 나의 아버지 하는 이런 영상 많이 떠오르시죠?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은 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약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이런 예수님의 이미지가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정말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돌아가신 그런 예수님이신데,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최종적인 모습은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늘 보좌에 계신 능력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이게 상상이 되고 이게 있을 때 힘 있는 신앙생활에 나오는 거죠. 나 위에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 그걸 타고 넘어가는, 부활하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이 왕이신 예수님의 영상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거죠. 사도 요한은 어떤 날 성령에 감동되는데 기도 중이죠. 요한의 이름을 불렀겠죠. 그 음성을 들으려고 몸을 돌이키는 순간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는데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셨다. 유대인들은 딱 이 표현을 들으면 이분이 누군지 딱 압니다. 누굽니까 이거? 누구 복장이죠? 대제사장의 복장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옷을 넘어서는 지금 옷을 입고 계시는 거죠.
그분이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셔요. 일곱 촛대는 20절에 보니까 뭐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교회들 사이를 거니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교회의 주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일곱 촛대를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닙니다. 머리의 지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마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분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 모습인데 묵상할수록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짐작이 잘 안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묘사가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고 그러죠. 그죠? 선생님, 이게 어떻다는 거야 이게?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러면 양털 같다니까 양이 생각이 나면서 그의 눈은 불꽃 같으니까 양에다가 불이 막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그의 발은 풀뿌 같고 단련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물소리 같고 졸졸졸. 도대체 모르겠네. 도대체 모를 듯한 것은 정확한 얼굴 묘사고 알 듯한 것은 그분이 힘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뵙는 순간 요한은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두려워 엎드린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 만나면 두려워하게 될 텐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안심하라. 그 말씀 하실 거고, 그 다음 말씀은 처음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얘기 하실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나는 내가 시작한 일을 반드시 끝내는 이다 그런 얘기고, 전에 죽었었는데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 그 예수님, 힘 있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예수님은 결코 약한, 십자가에 달려서 약하게 돌아가신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고소설 가운데 춘향전이 있습니다. 춘향전의 내용 모르는 한국 사람들은 없죠. 어느 화창한 봄날 사또자제 이도령이 광한루에 봄 구경을 갔다가 그곳에서 그네를 따는 퇴기 월매의 딸 춘향을 보고 한눈에 반해 방자를 시켜 춘향을 데려오게 하죠. 그죠? 그런데 맞으면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춘향은 그에 응하지 않습니다. 춘향이도 이몽룡을 딱 봤어요. 사람이 딱 볼 때 이렇게 마음에 든다 안 든다는 0.5초 내로 딱 판단이 됩니다. 춘향이가 이몽룡을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춘향이가 갔어요, 안 갔어요? 이몽룡이한테 방자 따라 갔어요, 안 갔어요? 이걸 뭐라 한다? 밀당이라 한다. 밀거라. 이도령은 그날로 춘향의 집으로 찾아가서 춘향의 어머니 월매에게 춘향과 백년가약을 맺겠다고 맹세하고 그날 밤으로 만리장성을 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친의 남원부사 임기가 끝나고 이도령과 춘향은 이별을 맞이하게 되죠. 이도령은 춘향과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서울로 떠나는데 새로 부임한 변학도라고 하는 사또가 만사를 제쳐두고 이름난 기생들을 불러 모아 연일 잔치를 벌이는 남봉꾼이었는데 춘향도 불러서 수청을 들라 했습니다. 그러나 춘향은 자신은 일부 종사해야 하니 수청을 들을 수 없다. 어머니가 퇴기니까, 어머니가 기생이니까 춘향이도 그냥 강제로 끌려와갖고 기생, 이렇게 수청을 들어라. 못하겠다. 일부 종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옥에 갇히게 되고, 화가 난 변학도가 춘향을 자신의 생일날 불러내서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한양으로 간 이도령은 장원급제에서 암행어사가 되어서 다시 남원에 내려오게 됐는데, 이도령은 변학도의 횡포와 춘향이 겪은 일들을 모두 듣게 되지만 일단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서 거렁뱅이 행세를 하지요. 춘향이 어미 원래는 그런 이몽룡의 모습에 기막혀 하면서 감옥에 갇힌 춘향에게 네 낭군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춘향은 거지가 된 이도령을 원망하기는커녕 어머니 월매에게 그를 극진히 대접해 주라고 부탁을 하고, 드디어 변학도의 생일잔치날 남루한 행색을 한 이도령이 들어와 자신의 시를 한 수 지을 테니 술 한 잔만 대접해 달라고 변학도가 백성을 핍박하는 꼬집는 아주 유명한 시를 짓는데, 금준미주는 천인열이요 황금술잔에 담겨있는 맛좋은 술은 천명백성의 피요 옥반가요는 만성고라. 옥쟁방에 담긴 맛있는 고기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총눈악시 민눈악이요 촌농이 떨어질 때 백성들의 피눈물이 떨어지고 가성고처의 원송고라.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다. 잔치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가 범상치 않다는 걸 알고 슬슬 도망가는데, 변학도는 여전히 개념이 없죠. 머리가 나쁘니까. 춘향이를 불러내라 수청을 들려고 때 바로 그 순간 이도령이 출두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맹어사 출두요. 변학도와 그 무리들은 포박당하고 춘향이는 어사가 되어서 돌아온 이도령 알아보게 되고, 둘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는 아름다운 연려 춘향 수절가의 이야기 올시다. 춘향전이 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지 아세요? 이 이야기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민초들의 믿음을 배반치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필귀정, 권선징악, 해피엔딩, 신분 차이를 넘어선 조선판 신데렐라 이야기, 핵사이다 반전 드라마 내용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춘향전은 우리의 기대와 민초들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고 견딘 자가 받는 보상을 말해주는 이야기죠. 여러분, 진실로 우리 성도들의 훗날 모습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춘향가지만 요한계시록을 보았을 때 1세기 크리스찬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가 주는 그런 말씀이었겠습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받는 수신자에게 자기를 길게 말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사도 요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친숙한 관계에 있었다는 말인데, 한마디 하면 다 알아들어요.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의 형제된 요한이다.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리고 지금 나는 반모섬에 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1절부터 어디까지지? 요한이 얘기를 하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삼위일체론적인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각 교회들에게 보내는 그 안부의 인사, 그 다음에 자기를 소개하는데 짧은 소개 뭐냐? 나 요한, 너희들이 나 잘 알고 있지? 나는 예수님의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자고 나는 지금 반모섬에 있어 하는. 오늘날 버전으로 말하면 북한에서 예수 믿다 들켜서 나 지금 아오지 탄광에 있어,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 하면 다 알아듣는 겁니다. 오늘날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 이런 거 없지만, 그러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중국에 있는 그런 성도들, 이슬람권에서 숨죽이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참으로 생생하게 읽혀질 수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 도미티안 시절 하에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 가장 극심한 박해를 가했던 로마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인데, 바로 그런 시절에 믿음을 지키며 같은 위기를 겪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머리에서 만들어낸 위로를 주려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고난을 겪는 한가운데서 기도하는 어떤 사도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메시지가, 자기의 피로 쓴 메시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지. 이런 극심한 박해를 겪는 그런 신앙인들, 삼위일체 하나님의 안부를 받는 실로 엄청난 존재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바로 교회, 바로 그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1장에 이미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나도 당신들과 동일한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이 고난을 잘 견디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는 몇 절이냐면 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이라는 겁니다. 충성된 증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충성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말할 수 없는 박해와 어려움을 몸소 견디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 사명을 감당하셨죠. 성경은 충성이라는 말을 할 때 죽음이라고 하는, 순교라고 하는 단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순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충성된 증인의 표징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충성된 증인인 예수님 닮아서 너희들도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 충성엔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요? 순교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죽더라도 우리는 사는 길로 가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었듯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를 견디고 있는 지금 우리들도 이 충성된 증인의 길을 가자, 너희는 가야 한다. 너무 힘든 거니까 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이랍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성도의 수절가입니다. 성도가 부르는 수절가의 노래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아닙니까? 루마니아의 기독교 지도자인 요시프 톤, 이 차우세스쿠 독재 정권 하에서 비밀 경찰에게 붙잡혀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받았는데, 그때 이 요시프 톤 목사님께서 자신을 고문하는 사람에게,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최대 무기는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채 종노릇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겠다, 그런 다짐이에요. 여러분, 죽이고자 아주 핍박하고 막 이러는 사람 앞에서 네가 할 일은 날 죽이는 일이지 내가 할 일은 난 죽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고 말하면서 죽음이 영광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이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내가 가진 최대의 무기로 말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성령 체험한 사람이고, 바로 이 사람의 믿음이 시동이 걸린 믿음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이 그가 속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호기심을 가지고 볼 책이 아니에요. 눈물로 보아야 할 위로의 책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떤 곳이래? 그래서 세상 종말이 언제 온다는 거야? 이런 걸 말해주는 책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신부된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들을 아름답게 단장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지조와 정절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냐. 수절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얼마나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수절하는 그러한 수절의 여인으로, 수절의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 그걸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수절이라고 하는 건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수절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위로하는 책, 응원하는 책.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응원하는 우리 주님의 열렬한 연애 편지로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현재 당하고 있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은 좋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여러분들도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 당하고 그마그마한 일들이 있겠지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기만 해도 눈물 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집사님 어떻게 견디지? 저 권사님 어떻게 견디지? 하는 문제들. 그러나 여러분, 삶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수절하시기를 바라고 이 믿음의 싸움에서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기셔야 돼요. 충성된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교하면서 다 세상으로 가는 이런 사람들 되지 마시고, 사도 요한의 절절한 애침을 생각하시면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다가 가신 그 예수님,
그러나 그분은 약한 예수님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예수님, 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붙잡으면서 죽더라도 우리 살아가는 그 부활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자고 하는 다짐이 들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절망적인 환경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